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정말로 20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롱하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까지 총 19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나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너무나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진하게 다가와서 참으로 여러분에게 죄송했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까지 총 19번의 얘기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었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순종이 뒤따르는 믿음이어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19번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않느냐.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믿게 됐다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할 때 이들에게는 굉장한 쇼크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서로 나눠 먹고, 그랬더니 세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정하여 놓은 그 세 이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돈을 뜯어내지 말아라. 군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의 그 완력을 사용하면서 선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국가가 주는 봉급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의 열거는 우리가 충분히 지켜내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선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터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마지막 조건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 구원에 대한 기본 조건 중에 조건인데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전도의 첫 시작 시점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라고 말했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며 그런 믿음은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실상 성경은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지만 성경책은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보다도 회개를 촉구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훌륭한 선배 되신 분들의 몇 분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했으면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더 핑커라는 영국 성경 순회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때 나의 죄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했고 죄책감에 짓눌려 머리를 깊이 조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지체 없이 그렇다면 당신은 아예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구원받았던 시점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륙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14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는 동료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었다릅니다. 그러나 14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자기의 심령 속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자기의 심령을 꿰뚫으면서 그 말씀은 자기를 책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마는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깨끗한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겁니다. 손으로 세상을 부여잡고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루는 사람들이 허둥지둥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빌라도가 이방의 제사를 드리면서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의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제물에다가 바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라는 사람이 압사되고 죽는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망대에 깔려 죽었다는 슬픈 사실을 보고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시는 구약의 성막에서 우리가 동쪽 문을 열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막의 기구가 바로 놋재단인 겁니다. 놋은 성경에서 여지없이 심판을 나타낼 때 놋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놋재단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백성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했을 때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놋재단에 태워서 번제로 바쳤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놋재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하나의 즐거운 종교 생활로 끝난다면은 여러분이 교회의 직책이나 교회의 신앙의 경륜이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은 불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성막을 통하여 처음에 번제단을 만나듯이 불신앙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큰일 났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딱 4분이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좀 더 바른 해석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읽은 3장 9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았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keep on sinning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죄를 짓는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동일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그 죄 안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놓치기가 쉽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죄에 머무르는 것은 악마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고 사는 이 험악한 죄악에서부터, 중독된 나의 이 죄악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끌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변성교사님이 준비해 주셨던 영상 3개 중에 저희가 하나만 봤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영상 마지막 2개 보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I want you to know that the greatest heresy in the American evangelical and Protestant church is that if you pray and ask Jesus Christ to come into your heart, He will definitely come in. You will not find that in any place in Scripture. You will not find that anywhere in Baptist history until about 50 years ago. What you need to know is that salvation is by faith and faith alone in Jesus Christ. And faith alone in Jesus Christ is preceded and followed by repentance. A turning away from sin, a hatred for the things that God hates and a love for the things that God loves. A growing in holiness and a desire not to be like Britney Spears, not to be like the world, and not to be like the great majority of American Christians, but to be like Jesus Christ. I don't know why you're clapping. I'm talking about you. God hates the sin, but He loves the sinner. That's nonsense. God doesn't send the sin to hell. He sends the sinner to hell because He abhors the impenitent sinner who becomes the object of His wrath. What does that impenitent, unconverted person hear when they listen to a sermon and they hear this announcement? God loves you unconditionally. Let me tell you what it is. God loves me just as I am. I don't have to repent of my sins. I don't have to worry about going to hell. Because a God who loves everybody unconditionally won't ever send anybody to hell. God has placed an absolute condition on the salvation of a person. That person must embrace Christ by faith and trust in Him alone, or that person will know only the divine wrath. Never. 예, 다 잘 보셨죠? 한 1분간 우리 마지막 구원론을 마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짓는 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1분간 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짓는 죄악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긴 시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